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온전한 그리스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분이 온전하신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지만 온전하다는 말은 생명의 위치에서 지음받은 자리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죠. 사람으로 지음받았는데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 사람으로 지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 이것이 온전한 거죠. 사람이 온전할 수 있나? 사람이 완전할 수 있나?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선악으로 덮여있는 세상에 회자되고 흐르는 말이죠. 그런데 인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온전하게 나타나신 우리 앞에 그리스도가 계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 믿음의 주라는 말은 우리에게 믿음을 창조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시키는 분, 신뢰를 주시는 분, 그가 믿음의 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데, 창조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믿음이 없는 아담이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생기도록, 믿음이 발생되도록 하신 분이란 뜻이죠. 믿음의 주라는 말은. 그런데 이 믿음의 주 대신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온전케 하신,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온전케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있지만 또 영인 천사도 있어요.
천사는 영이잖아요. 천사를 만난 사람도 없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온전케 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니까 사람 예수라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이는 영물인 천사가 아니고 우리 앞에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예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쳐다볼 수 있는 사람 예수라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분명히 바라보자 했거든요. 그러면 사람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야 우리가 구원이 되고 구속이 되고 온전케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막연하게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가 3년 반 동안 공생에 복음을 전거하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던 그 모든 기간은 자기를 뭐라고 전거했습니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죠. 인자는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하지 않고 자기를 사람이라 했습니다. 사람. 인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자기 제자들에게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들. 내 형제들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제자들이 형제가 되죠. 보이지 않는 영물인 천사 같으면 형제가 될 수가 없죠. 너무나 우리가 믿음의 주라고 말하는 이 예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의 주,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시키고 창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예수인데 2000년 전에는 이 제자들에게 바라볼 수 있는 예수였어요. 물론 살아있을 때 바라보긴 했지만 제대로 몰랐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왜 따라왔는지,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3일에 살아나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찾아온 그 예수를 보고 나서야 그 예수를 발견하고 더 이상 예수를 인해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그 부활의 영광에 휩싸여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난 예수를 보고 용기 백배해서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와 같이 그 자리에 있는 형제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다시 살아난 예수를 본 사람은 그 영광을 보고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인자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리는 예수만 본 사람들은 따를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고 내려오지 못하고 분명히 죽었는데 그 예수가 살아난 그 영광을 본 사람이라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바라보자 했습니다.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되죠.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21세기, 오늘날 22세기, 오늘날 우리 앞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한 분이 우리에게 믿음의 주가 되셔서 우리 앞에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을 바라보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시키고 우리를 신뢰케 할 수 있고 우리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이 예수의 영광이 보여지는 그 사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우리가 이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 사람의 존재를, 원형을, 그 형상을 우리가 보고 저희들은 따를 수가 있게 된 거죠. 지난주 목사님께서 미안합니다. 용서 바랍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과, 용서, 이 말은 목사님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바라볼 수 있는 이 사람 예수, 이 예수를 당신 자신으로 온전히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못한 것을 사과한 겁니다. 목사님도 전에 십자가가 힘이었다. 내가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다.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까지 나는 십자가가 희미한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다. 지금까지 나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에게 예수를 증거했다. 지금까지 나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었는데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증거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가 밝히 보이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다. 이제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우리 자신이다. 우리 모두다. 이것을 온전히 여러분에게 증거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너무 죄송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잘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밝히 보여주지 못하고 십자가를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밝히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모든 것입니다.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습니다. 김 목사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잘잘못으로 싸울 일이 아닙니다.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목사님의 고백이었고 이것이 목사님 당신 자신의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가 밝히 보이고 그 운명이 내 운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다투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비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모든 형제들을 당신의 십자가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모든 눈물로 화답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이제 온전케 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시키고 창조하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이나 돼서 나흘 되고 냄새가 나는 그 상태에서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선생님 왜 여기 계시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하면서 원망으로 말하니까 마을 어귀에서 만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 선생님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 기독교 안에 수수께끼입니다. 풀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천당이 나온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부활한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래서 신천지가 나온 거예요. 이만희 영생한다.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이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제3일에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했어요.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지 말고 살아난 그 육체로 천년만년 이 땅에 살아야죠. 천년만년 오고 오는 모든 인생들에게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라 하고 계속 살아 있어야죠. 만약에 육체가 영원히 산다는 말이라면 참 신기한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육이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니라 그 생명이, 살리는 그 영이 영원하다는 말. 그래서 마르다에게 한 예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되죠. 이해가 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고 바로 들어가서 죽어 장사 지낸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부르니까 온몸에 붕대를 둘러싼 채로 쭈벅쭈벅 걸어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붕대를 풀어주라,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면서 말씀해서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붕대를 풀어주고 그래서 잔치가 시작됐다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응하려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이 나사로는 더 이상 죽지 않아야 되거든요. 천년만년 계속 살아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육체가 부활해서 죽지 않는다는 이 말이 성립하려면 나사로가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도 성천하고 없고 다시 살아났던 그 나사로도 죽고 없어요. 육체가
영원히 살아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생명으로 지었으니까, 산혼으로 지었으니까, 지음받은 사람과 만물은 한 번 죽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사단은, 위치 이탈한 천사인 사탄은 이 약점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속인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같이 되어서 밝아져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속인 거죠. 사실이 아니고. 우리는 속아서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근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 우리는 안 먹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내가 선악과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선악 한 나무인데 선하고 악하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거든요. 선악이 나오지 않고 생명만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러니 다 선악이 좋아서 먹은 거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을 때는 선악으로 지은 게 아니고 산혼으로 지었단 말입니다. 산혼이란 말은 무엇이 들어와서 그 형상을 이루게 하는 기능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기능.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산혼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생기.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모양이 된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생명나무를 원어로 들어가면 뭐냐면 크실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크실론이라는 말은 죽은 나무예요. 제제목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를 잘라서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제제한 제제목, 이것이 크실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나무를 잘라서 했다는 말, 나무가 죽은 거잖아요. 그 죽은 나무에 예수가 못 박혔어요. 살아있는 나무를 잘라서 제제한 제제목에다가 예수를 못 박았어요. 결국은 예수가 못 박힌 그 십자가가 뭐냐? 제제목이고 생명나무예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뭔가 감이 잡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사람은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이란 말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이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부음 받아서 하나 된 자.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그리스도라고 지난주까지 2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사람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모든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먹기 전에는, 생명나무는 뭔가 제제목이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사람 예수를 먹는 사람은, 이 사람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으로 먹는 사람은 영생하게 됐습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영이 나 자신에게 부어져서 하나 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음의 주라고 했는데 믿음이 나왔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믿음 나왔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또 믿는 자 또 나왔어요. 믿음, 믿는 자, 믿는 자. 믿음은 믿게 하는 거죠. 신념이 아니고 믿어지게 하는 거. 그런데 이 예수가 누구냐? 이 예수가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시키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제 믿는 자 하다가 이제 먹는 단계로 옮겨졌어요. 먹는 자. 먹으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믿는 자 쳐다보라 바라보라 하다가 마지막에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한 거는 먹는 자라고 했어요. 먹는 자. 먹으면 이야, 이 놀라운 발전이잖아요. 우리가 바라본다 하는 건 눈으로 바라보죠. 믿는다는 건 마음으로 믿는 거죠. 먹는다는 말은 입술로 먹는 거잖아요. 입으로 먹는 거잖아요. 예, 먹으면 피와 살이 되니까. 먹으면 내 피와 살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나무인 제제목, 크실론, 제제목,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생명나무의 이 사람을 참 양식으로, 참 살로, 참 피로, 참된 음료로, 내 운명으로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영생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영원히 안 죽는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본체의 형상, 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 말은 산자의 하나님이잖아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지금 이열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생명나무 십자가에서 나온 그 열매를 먹으면 그 생명의 영,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으면, 그 살과 피를 먹으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우리의 참 양식이고 참 음료라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교회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교회 중앙에 있는 선악을 먹지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선과 악, 이걸 먹지 말고 교회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십자가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이 뭐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라 했잖아요. 이 영생은 우리가 본체의 형상인 하나님 당신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라.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예수였잖아요. 결론적으로 마무리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분명히 예수를 바라보자 했는데 예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앞에 예수가 없으면 못 바라보죠. 생명나무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한 사람 예수, 이 예수를 이제 이열례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의 운명으로. 그러니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생명나무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제가 저 뒤에 있는 도동서원에 400년 된 그 은행나무를 바라보듯이 내 앞에 있는 제목인 크실론에 못 박혀 있는 생명나무에 못 박혀 있는 한 사람 예수, 한 사람 이열례, 한 사람 모든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는데, 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이 말씀처럼 십자가 제제목, 생명나무에 못 박혀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운명이 내 운명인 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되어버립니다. 그의 형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본체의 형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에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 흐르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의 그 자리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아들의 자리, 이 영생하는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사람, 이 한 사람 안으로 우리를 불러서 세워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